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6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엿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한평생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친구의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의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떤 우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믿고 신뢰하는 우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서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원수지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을까요?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기에 아주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살해당할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기 연주도 계속 해왔습니다. 군장으로서의 임무도 계속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살해 위협이 계속되자 다윗은 당분간 사울을 피해 도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아무런 의사가 없는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자신을 해하려 했다면 다윗의 도피는 불충성한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의 의도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음 날은 월삭인데 월삭은 매월 첫 번째 안식일에 거행되는 전 국민의 축제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만약 사울이 식사 때 자기가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묻거든 온 가족을 위하여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 변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요청은 다윗이 사울의 의도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가 없는 것을 보고도 만약에 긍정적이면 다윗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만일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간 이유도, 요나단이 또한 사울의 의도를 알아봐 달라는 이 다윗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이유도 그들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의향을 솔직하게 전하여 만약 사울이 그를 죽일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에셀바의 곁에 숨게 한 다음에 화살을 쏘아 그것을 찾는 아이에게 외치는 소리로 다윗에게 사울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즉 화살 셋을 다윗이 숨어있는 근처에 쏠 것인데, 만일 화살을 찾으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 하면 안전하니 돌아올 것이지만, 만일 화살이 앞에 있다 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차기 왕권의 경쟁자인 다윗을 반역죄로 체포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모든 제안을 수락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한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 말에는 사울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태도에는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 이전에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떠났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말은 다윗과 요나단이 암호를 정한 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맺은 우정의 맹세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우정의 그 맹세의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우정이 왜 특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들의 우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매력들, 즉 성격이나 외모 같은 것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의 우정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우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치 않는 우정을 뒷받침해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가리켜 가장 이상적인 친구 사이라고 말합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친구, 친구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친구.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들어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세상 친구와 다른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라. 오늘도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동행하시는 친구 되신 주님, 주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모든 그 땅의 상황에 개입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죽어가는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 주옵소서. 국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북한 코로나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고 친히 그 땅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 북한의 복음의 기회가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공정과 정의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현장 예배가 정상화되고 7월부터 이제 식사가 재개됩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진행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식사 재개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식어졌던 신앙이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는 VBS 주제주일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합니다. 온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하나 되고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마당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부서마다 지혜를 주시고 힘있게 감당하도록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실 간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정말 주신 모든 사역 속에 은혜를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이 주신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도록 믿음을 주시며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때이지만 더욱더 인내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며 날마다 찬송과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한숨이 기쁨이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이 간증과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는 그런 아버지 증거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친구 되신 주님과 정말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